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를 보시면 12장, 13장, 14장 중에 중앙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를 다루는 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울사도가 다루면서 그 중앙에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은사를 가진 분은 매우 신령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은사를 가진 분을 볼 때 야, 저분 참 대단한 분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보통 생각하시는 대로 은사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윤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은사를 받은 분들은 다 인격적이고 다 윤리적일까요? 은사 받은 분 중에서 혹시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고 사랑이 없는 분은 없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오해를 시정하면서 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조금 전에 던졌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이 다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5절 보시면 사랑을 말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자로서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신자가 막 욕을 마구 하면 되겠어요? 그거 어울리지 않죠?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자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 막 주먹질을 한다, 그거 어울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그거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남을 어렵게 해서 돈을 빼앗는다, 있을 수 없지요.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 어울리지 않는 행동, 그게 전부 무례한 겁니다. 무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춥니다. 사랑은 매너를 지킵니다. 사랑은 에티켓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걸 실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들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무례했구나, 집에서 참 무례했구나, 그러면 이 무례한 것을 고치셔야 돼요. 고치시면 그만큼 가정이 좋아져요. 우선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의 마음이 편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그만큼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근육이 형성되는 만큼 가정이 튼튼해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럴 때 유익, 그리고 밑에 보면 것 이렇게 돼 있죠. 자기 것, 자기 거, 내 거, 내 거 말이에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거 내 거를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은 당연히 챙겨야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돈도 챙겨서 살아가야 되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말은 자아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남이 없어, 남을 몰라봐. 다른 가족은 없어. 자기뿐이야.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최고예요. 자기 기분. 자기 기분대로 막 행동해버려. 자기 자존심이 걸렸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날뛰어버려요. 자기의 돈 건드렸다 그러면 그냥 안 둬. 자기의 체면 건드렸다 해도 그냥 안 둬. 이게 전부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아에 집착하면 사랑의 공동체는 다 깨집니다. 내 마음이 상해도 상대를 배려해야죠. 상대를. 내가 좀 불편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나뿐이야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에 집착하면 사랑은 다 깨져버려요.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회의에서도 의견을 발표할 때 우리 당회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잘 하시고 계시죠? 당회원들 다들 성숙하셔요. 자기 발언하시고 의견이 다르셔도 의견이 합쳐지면 또 가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아에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기 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거, 이게 섬기는 거죠. 자신을 주시는데 다 주셨어요. 뭐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선택하실 정도로 자신을 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께서는 자아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셨고 우리에게 집중하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아에 집착하시지 마십시오. 내 기분 상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도 상대가 두 덕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이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짜증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짜증이라 그럴 때 아이고 나도 그랬네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좀 불편하면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불편하면 보채는 것처럼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아직도 미숙할 때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게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감정의 화산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가족들은 전부 불안해요. 또 저 폭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요. 집안이 지옥처럼 바뀌어버려요.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짜증을 내지 않는다 그럴 때 파록시스모스에서 왔는데, 파록시스모스는 영어로 보면 페럭시즘으로 돼 있어요. 페럭시즘, 저거는 폭발하는 겁니다. 이 갑작스럽게 팍 터뜨려버리는 거, 이게 화내는 거죠. 성내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폭발하죠. 폭발. 감정이 막 터져나오죠.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 폭발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가, 실제로 실험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생쥐한테 넣으니까 즉사했다 그러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 터뜨려 버려요. 요즘은 심리학에서 감정은 터뜨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제해야죠. 자제. 퓨즈 알죠? 퓨즈. 전기의 퓨즈가 길어야 돼요. 여러분은 퓨즈가 길어야 돼요. 이게 짧으면 바로 터져버려요. 길면은 천천히 터지거든요. 천천히 터지는 건 안 터져요. 퓨즈가 굉장히 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퓨즈가 굉장히 길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폭발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한테 잘못한 것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나중에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고요. 앙심을 품고 복수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하고 말씀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랑은 짜증을 부리지 않는다. 짜증 부리지 않는다는 것도 화하고 연결되잖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래 참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했는데 짜증 안 부리고 오래 참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할 때 각도를 보셔야 돼요. 각도. 이 화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 분노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짜증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짜증 부리는 것은 분노를 분출하는 거예요. 분출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터뜨리는 순간. 그러니까 분노 자체, 분노라는 말이에요. 노를 터뜨린다. 노를 분출한다. 분노를 터뜨린다. 터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안 터뜨린다는 뜻이 안 터뜨린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래 참는다는 말은 분노가 터지기 전 상태에 오래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고 있다는 뜻. 그리고 여기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 그런데 앙심도 역시 복수 아닙니까? 복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래 참다 속에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 이게 있는데 목사님 지난주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앙심이라는 것은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 잘못한 거, 내한테 잘못한 걸 전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거를 이제 앙심으로 막 아주 굳게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앙심이라는 것은
분노하기 전에 오랜 마음의 상태, 오랜 마음의 상태를 앙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짜증이라는 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말하고 전부 각도가 달라요. 오래 참다는 것은 분노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전부 분노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분노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참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오래 앙심을 품는 것도 아니에요. 분노를 폭발하고 난 후에도 따라가서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렇게 분노의 반대입니다. 분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분노를 많이 합니까? 화를 얼마나 많이 냅니까? 썩낸다, 화낸다, 아이들을 막 골낸다 이러죠. 그게 전부 여기 사랑과 반대라고 해요.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분석해 보셔야 돼요. 저도 잠시 후에 제 자신의 잘못한 것을 자백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고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에 가장 설교를 잘한 분이 존 크리소스톰이에요. 크리소스톰이란 말은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설교를 잘하신 세계적인 명설교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이 바다에 떨어져도, 자, 분노의 불꽃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분노의 불꽃이 바다에 떨어져도 바다를 해치지 못해요. 왜? 바다 물이 많으니까. 바다 물이 많으니까 불꽃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똑같이 누가 여러분의 영혼에 악행을 던져넣는다, 여러분의 영혼에 악행, 나쁜 짓을 해버린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물이 많으면, 은혜의 대양,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의 대양이라면 그 나쁜 것이 들어와서 다 녹아버려요. 물 속에서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 곧 꺼지고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누가 나한테 불편한 말을 했다 그러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의 은혜가 많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많으니까 이 속에 들어와서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꺼지는 게 아니고 내한테서 꺼진다면, 내한테서. 저쪽에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꺼지는 게 아니고 내한테서, 내한테 들어오면 성숙한 내한테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한테서.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쉽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다고요. 그 은혜가 바닷물처럼 많아요. 대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 속에 떨어지기만 하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 꺼져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라고 할 때 다시 제가 5절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5절을 놓고 이 5절의 공통분모가 뭐냐, 도대체 어디서 이것이 나오느냐를 제가 관찰해 봤어요. 5절을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자기 것 챙기지 않는다. 자, 자기 것만 챙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썩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자, 이건데 공통분모가 뭐냐, 어디서부터 나오냐 보니까 자기 것 챙기는 데서 나오더라. 자기 것, 결국은 자기 것 챙기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가 뿌리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서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서 상대에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서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자기야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되면 내 기분이 돼. 내 기분. 왜 내 기분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왜 내 돈에 손을 대느냐는 거예요. 왜 내 명예를 짓밟느냐는 거예요. 왜 내 사회적 그 체면을, 명성을 떨어뜨렸냐는 거예요. 왜 매장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못 견뎌요. 이게 막 무례히 향하는데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해버리고, 짜증을 마음대로 부리고 막 성을 마음대로 내면서 물건을 막 던져버리고, 그리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을 해야 속이 시원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초점은 어디 있냐? 공통분모는 어디 있냐? 자기 거를 챙기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기 거. 결국은 이기주의구나. 이기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분 상하겠다, 내 체면 상했다 그러면 막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상대방을 배려. 주님의 영광, 상대방을 배려. 이게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산에 이제 등산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등산을 하는 게 참 좋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가니까. 혼자 가면 좀 지루하지만 올라갔다 내려면 2시간 정도 되니까요.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데 집사람이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 여보, 왜 짜증 부려요? 이러는 거예요. 왜 짜증 부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짜증? 왜 짜증 부려요? 미국에서 짜증 부르더니 여기서도 부르네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나는 짜증은 미국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가슴이 막 덜컹하는 거예요. 당신이 동사형 사랑이라고 그러고 왜 당신은 동사형 사랑 안 하냐고. 실천 안 해야 되는데 왜 실천 안 하냐는. 덜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맞붙고 싶은 거예요. 맞붙어. 나만 잘못하냐고. 당신 모자랐는데. 이게 이제 붙으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짜증을 부려? 하고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고요. 돌아보는데 진짜 부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짜증을 부리고 있다. 왜 짜증을 부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자기 것 챙기는 거예요. 자기 것. 내 마음에 못마땅하거든. 지금 아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사모님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아주 저는 100점 플러스 알파 주는 사람. 사모라도 100 플러스 알파고 아내라도 100 플러스 알파고. 집에 가면 밥 못 얻어먹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더러 이제 부딪힐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 자신을 고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죄를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짜증을 부리고 있다. 왜 부리냐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 앞에서 짜증 부리겠습니까? 아무리 못마땅해도 짜증 못 부리거든요. 제가 여러분 교인 앞에서 짜증 부리겠어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짜증 못 부리거든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짜증 부리겠어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짜증 못 부려요. 그런데 왜 아내에게 짜증을 부립니까? 아내가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만만해. 요게 문제더라고요. 만만한 상대구나요. 만만한 상대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만만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낮추어 본다는 거예요. 낮추어. 쉬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제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교만했네. 내가 아내를 어렵게 생각했다면 이럴 수 없는데 교만했네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찡그리면서 말을 했으니까 말 자체가 무례했잖아요. 여기 무례가 들어가 버렸어. 짜증을 부렸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지금까지 저랑 살면서 78년도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나 생각하니까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거기는 제가 걸리는 게 없다고. 앞에 게 걸리는 거라 짜증이.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짜증을 부렸네. 나는 미국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한국까지 들고 왔네. 내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거 목사의 세계가, 설교의 세계가, 목양의 세계가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도 잘한 게 없는데요 이러면서 다 이제 해소가 됐어요. 제가 자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문제만일까요?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언짢기 때문에 내 마음에 못마땅하기 때문에 어느 가족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짜증을 부리지 않으세요? 혹시 앙심을 품고 보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형이에요. 계속 선택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되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무례가 나갈 때 예의를 선택하시고 예의. 무례하게 탁 나갈 때 예의를 선택하시라. 자제를 하시고 예의를 선택하시라. 그걸 반복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갈 때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세요. 이거 선택하셔야 되는 선택. 짜증이 나갈 때 여유를 품으셔야 돼요.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반복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막 보복하고 싶고 왜 나만 당하느냐, 왜 나만 끊임없이 당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앙심을 품지 마시고 앙심이 생길 때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그게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근육이 됩니다. 근육. 운동하는 거 아시죠? 제가 아령을 가지고 여기 5kg, 여기 5kg를 가지고 들고 그냥 앉아가지고 해요. 앉아가지고 하는데 서서 할 땐 잘못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으니까 앉아서 하는데 이걸 하루에 몇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20번씩 하고 그 다음에 놓고 1시간 후에 또 20번씩 하고 이러면 하루에 200번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건강해지면 그만큼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시면 오늘 딴 건 안 보이고 막 아령하는 것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천하시면 여러분 속에 사랑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그 튼튼한 근육으로 가족을 대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짜증 안 부립니다. 무례하게 행동 안 합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해져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렇게 살면. 제가 성령의 질책을 받고 이번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의 천국의 기쁨이 금방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면서 상대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 엘머 겐트리, 영어로 엘머 겐트리, 근데 옛날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엘머 겐트리 그러는데 저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 하면 에스키모인들은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냥 음식이 썩는 법이 없거든요. 냉장고 필요 없는 곳이 에스키모입니다. 이누이트 에스키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키모에 가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냉장고를 무수하게 팔아먹은 거예요. 무수하게. 보통 장사꾼 아니죠? 그런 엘머 겐트리가 부흥사 샤론 펠커너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흥사 옆에 가서 막 이제 장사하듯이, 나쁜 의미의 장사하듯이 지원을 해주니까 부흥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각장애인도 그 자리에서 턱턱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스라고 하는 큰 건물도 짓고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만 그 건물이 불이 타버리고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참패를, 인생에 아주 참혹한 패배를 겪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으니까 에스키모인들에게 막 엄청 냉장고를 많이 팔아먹고 부흥회에 성공했으니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저 두 분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했어요. 왜?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인생을 산 겁니다. 반대로 안토니아 브레너라고 하는 수녀가 있는데 이 수녀는 35년을 멕시코에서 가장 악한 죄수들이 사는 라메사라는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겼어요. 아주 악한 죄수들이에요. 그들을 아들들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장에 가서 변호해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전체를 던져서 제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죄수들이 안토니아 브레너 수녀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토니아 브레너는 뭐 대단한 신유 은사 없었어요. 청각장애인은 은사, 고치는 은사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성공했나는 거죠. 안토니아 브레너 수녀가 성공한 겁니다.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선택해서 자기의 작은 힘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 죄수들까지 마음을 움직여 놓았으니까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살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 순간 성령의 감동, 끊임없이 사랑 쪽으로 감동을 하시는 성령, 감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선택하세요. 무례 대신에 예의를 선택하세요. 짜증 대신에 여유로운 말을 선택하십시오. 앙심 대신에 용서와 포용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사랑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가는 곳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데 이런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